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설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자, 2026년 12월 18일 설 연휴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지저스 위트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를 뒤바꾼 한 통의 편지, 그 서문을 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한 치밀한 관찰자 누가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랑의 기록자입니다. 누가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일 예배 때 마가복음이 다 이렇게 나누었고요, 사도행전으로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정말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을 기록한 성령의 야전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기록은 흥미롭고 모험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홍길동전 같이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앞으로 평일 동안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속에 그 사도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면서 내가 그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듣고 나누면요, 정말 큰 은혜가 임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요, 저자 누가가 왜 이 글을 썼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거대한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함께 깊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이 누가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그는 당시에 가장 기성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자,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죠.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죠. 그렇기에 아주 작은 증상들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살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세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가는 분명히 존경도 받았고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그러한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바울과 함께 풍랑을 맞으면서 이 기록을 남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진실의 힘을 믿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과 오해가 로마 전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생각했습니다.
이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수사관처럼 목격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현 시대 경찰관들이 이렇게 참 애쓰시죠? 이분들이 수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목격자들을 찾고요. 그렇죠? 이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아주 작은 하나의 어떤 사람들의 표정이나 또 어떤 그런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찾아 나섭니다. 마치 누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거친 손마디도 만져보고 마리아의 젖은 눈동자, 작은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것은 진짜다. 이 예수님은 진짜다. 이 복음은 진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누가가 되어서요, 이 글을 쓴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닙니다. 매우 세심하고요, 또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깊이 마음으로 사랑한, 사랑에 빠진 기록자였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한 거잖아요. 자신의 의사라는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누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성령의 전율을 데오빌로라는 한 영혼에게 전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파피루스에 잉크를 적셨던 그 뜨거운 심장을 오늘 우리는 함께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데오빌로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역개정에 보면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데오빌로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요, 당시에는 모든 것을 가진 마치 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이 부족할 것 없는 이 사람에게 그렇다면 누가가 왜 이거를 보냈을까?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왕은 누구인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데오빌로요, 당신이 섬기는 로마 황제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진짜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자, 이 질문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개역개정에서 말한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호칭, 각하 대접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누가는 그 모든 세상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 아래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데오빌로 한 개인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영적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장소, 수치의 장소입니다. 스승을 죽인 로마 군병들의 칼날이 여전히 시퍼런 그런 공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왜 그 예루살렘 거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그 공포가 사명이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자리가 내가 가장 크게 일할 자리가 될 것이다. 뭐라고요? 네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자리가 네가 가장 크게 일할 자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제자들에게 수치요 공포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임할 때까지 견디며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견디며 그 수치와 공포를 견디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수치와 공포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그곳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성령의 약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도망친다면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어떠한 공포가 있는 장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다리라 말씀하신 약속을 붙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몸이 아픕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의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놔두고 집을 나가버립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육하며 때로는 속이 상해도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도 그 가정을 지키며 그 자리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녀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몸이 아프고 내가 견디기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아닙니다. 그 치료의 과정 속에서, 견디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주제를 한번 바꾸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침례, 자, 요한이 주는 물 침례가 있지요,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이 물 침례와 성령 침례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 침례는요,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침례는 존재가 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즉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나의 겉사람은 똑같습니다. 박용훈은 박용훈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진 않죠. 그러나 나의 삶의 목적과 방식과 어떤 삶의 모든 그 존재의 이유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에서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또 물침례는요, 겉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 침례는 쇳덩이를 뜨거운 용광로에 던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면 겉만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안 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죠? 속은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겉이라도 깨끗하게 씻고 목욕을 하면 그래도 사람이 조금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분도 조금 나아지죠. 나아지니까 좀 우울한 감정도 이렇게 털어지고 조금 분명히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쇳덩이를요, 뜨거운 용광로에 던진다는 것은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쇠를요, 용광로에 던지면요, 녹아버립니다. 녹으면서 그냥 녹기만 합니까? 불순물이 걸러지고 이 쇠의 순수한 성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순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99.999%의 순금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붙어있던 더러운 때나 먼지들, 그리고 순금이 아니었던 다른 잡스러운 어떤 금속들, 구리든 동이든 철이든 이런 것들이 싹 녹아버리고 순수한 순금으로, 순수한 성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의 용광로가 있습니다. 사랑의 용광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용광로 안에서 녹이지 못할 죄와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은혜의 용광로 안에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허물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용광로 안에서는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녹아버리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물 침례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죠. 보라, 옛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녹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 불순물이 걸러진 순수한 창조의 모습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침례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령 침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라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성령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기 좋으신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실제이고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침례와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침례는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이 성령 침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고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요, 이 물침례를 하고요, 진정한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완성되고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령 침례, 이 성령 침례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성령 침례 신학적 의미는요,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합니다. 이제 잠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잠긴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잠기는 것이 아닙니다. 밥티조가 말하는 잠긴다는 뜻은요, 이 천이 있죠, 깨끗한 순수한 천이 있죠, 염료에 담굽니다. 아예 색깔을 바꿔버릴 때,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 내 인생의 색깔이 나라는 색깔에서 예수님이라는 색으로 완전히 물들었다는 뜻입니다.
죄라는 색깔에서 거룩함의 색깔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자아라는 색깔에서 예수님의 뜻이라는 자아로 물들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에 그냥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형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나와 예수님이 이제 연합되고 옛것은 지나갔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을 넘어서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완전히 잠기는 신비한 연합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연합이 아니죠.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연합이며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으면 공중에 이렇게 떠서 공중 부양을 하거나 신비한 환상을 본다, 예언을 한다, 이런 것들에만 자꾸 집착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누가가 목격한 진짜 성령의 권능은요, 바로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뭐라고요? 중요합니다. 누가가 목격한 진정한 성령의 권능은 바로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아멘입니다. 보십시오. 거칠었던 베드로, 이 사람은 다혈질이었거든요.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이 준 길을 그냥 잘라버립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 이 거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살아왔던 어부인데 얼마나 이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온유해집니다. 목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죽이려던,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들을 죽이려고 눈이 뻘개져서 찾아다니던 이 사울이 사람을 살리는 사도 바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6년, 7년, 거의 30년 세월을 베드로처럼 다혈질로 살았고 폭력배로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온유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서슴없이 욕설하고 죽이겠다고 했던 제가 예수님 대신 죽겠노라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한 번 더,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이,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인격이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보고 성령의 사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대본에 있는데요,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합성어인데요, 데우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란 뜻이죠. 데오입니다. 탈격입니다. 그리고 코람, 앞에서, 면전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막 사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면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느낌이 다르죠? 단순히 하나님 앞, 누군가 앞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그의 면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삶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방언을 합니다. 막 환상을 봅니다. 예?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정직하지 못합니다. 성실하지도 못합니다. 학교 수업을 다 빠집니다. 거짓말로 빠지고요, 대리 출석을 하면서 빠지고요, 그렇게 예언을 받고 또 예언도 합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술 먹으러 다닙니다. 싸움질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충만한 것입니까? 방언 많이 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 본인도 막 예언을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예언들을 해주는데, 그렇듯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이 왜 삶은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은 아니어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위대한 사람이 아니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정직함과 성실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이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 성실함은 하나님 앞에 모두 기억되는 소중한 땀방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붓을 내려놓으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왕인 데오빌로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힌 증인으로 살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를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사람 때리고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면전에서요? 내 바로 앞에 계신데 자신의 삶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시켜서 대신 출석을 하게 하고, 여러분, 그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셨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것 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일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맡겨진 자리에서 견뎌내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성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성령 침례는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용광로에 던져져서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가처럼 세심한 사랑의 관찰자가 되어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